오늘 또 앞뒤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 15장의 말씀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는 갈렙이 속한 유다 자손이 차지한 가나안 남쪽의 땅의 경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갈렙은 기럇 아르바를 정복하면서 기럇 세벨을 쳤죠. 그때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노라. 그러자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딸 악사를 그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자,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얘기를 했고, 네겝의 땅과 그 척박한 땅에 물을 댈 수 있는 윗셈과 아랫셈을 얻었습니다. 자, 유다 자손들은 가나안 남쪽의 땅 각 성읍을 모두 얻었지만 예루살렘에 남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15장까지의 내용.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저희가 여호수아 16장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요 16장은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선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역, 여기는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서쪽 지역에 있는 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지도를 잠깐 보셨습니다만, 그 지도로는 이제 저희가 지형을 정확히 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강이 조금 바다보다 더 낮습니다. 해발이. 그래서 요단강에서 딱 올라오면 약간의 평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지는 보통 때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쳐서 거기가 다 물이 들어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요단 북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요, 거기서 넘쳐 흘러서 그 위쪽까지를 다 땅을 이제 덮게 되면서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좋은 흙들이 거기 다 덮여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우리 왜 둔치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예, 강물 흐르는 그 옆에 있는 그 땅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거기가 굉장히 비옥해요. 그리고 그 땅을 지나서 서쪽으로 더 가면 이제 산지가 시작이 돼요. 그랬다가 그 산을 싹 넘어가면 다시 평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 산 너머 평지부터 바다, 지중해까지 그 땅이 좀 넓어요. 근데 거기가 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땅이 비옥한 땅을 얻게 된 겁니다. 요셉 자손이 이 땅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시기로 하셨던 그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기업을 얻은 자들 보면은 이렇게 요셉 자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셉 자손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다라고 하는 걸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업을 땅으로 얻게 된 것은 야곱이 그 축복 기도한 그 결과입니다. 그 요셉 자손이 차지한 땅이 가나안 중부의 비옥하고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가나안 땅 남쪽을 차지한 유다 지파와 요 중부를 차지한 요셉 자손, 요 두 자손이요, 굉장히 이제 거대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쪽과 요 중부 이렇게 큰 축으로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나중에 이후에 역사적으로도 이게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요셉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조금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이제 성경을 아직 잘 모르시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을 좀 몇 번 읽어보신 분들께서는요, 이 부분을 딱 보면 의문점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의문점이 생깁니까? 혹시? 자,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야 됩니다.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누가 장자고 누가 차자예요?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쓸 때 먼저 쓰는 게 누구 이야기를 쓰냐면 장자의 이야기를 써요. 장자의 이야기를 먼저 씁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 보니까 5절부터 8절까지 누가 얻은 땅을 지금 얘기한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아까. 므낫세 아니면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얻은 땅을 지금 기록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대로 오면 누가 얻은 땅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므낫세가 얻은 땅, 장자 므낫세가 얻은 땅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땅을 얻은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살펴본 말에서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땅을 얻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직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쪽에서 땅을 얻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얻은 땅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이 얻은 땅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창세기 4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은요,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가까이 됐습니다. 자, 그때 요셉이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왔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을 대면한 야곱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잘 안 보였어요. 나이가 이제 많이 돼서 잘 안 보였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이제 축복하려고 하니까 요셉이요, 어떻게 했느냐면 아버지 오른손 앞에 장자인 므낫세를 세웠고요, 아버지의 왼손 앞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둘을 세워놨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손만 딱 들면 오른손은 누구 머리? 므낫세의 머리 위로, 왼손은 에브라임의 머리 위로 딱 올라가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갑자기 손을 바꾸는 겁니다. 손을 엇바꾸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러면서 손을 다시 옮겨 놓으려고 했더니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축복할 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 같으십시오 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장자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에브라임이 실제적인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그 축복과 같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데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장자처럼. 그런데 이 일이 여기서만 그치지 않아요. 이후에 역사에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명칭이 수시로 등장을 합니다. 자주 나와요. 우리가 보는, 지금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책, 이 여호수아, 이 주인공인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 있죠.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 역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솔로몬 이후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뉘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는 남유다와 결별하면서 세겜의 수도를 세웠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속한 10개 지파, 10개 지파 연합체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종종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남쪽은 유다 지파라고 표현하고 북쪽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 이러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그렇게 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축복과 같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장자가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그 땅이 중심적인 위치가 되어서 그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 중에는 성경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두 곳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곳이 등장을 해요. 자, 첫 번째, 1절, 2절에 등장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델. 베델 뜻이 뭐였을까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베이트, 집, 엘, 하나님. 그래서 베이트라는 단어와 엘이 합쳐져서 베델. 요게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은 창세기 1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를 옮겨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곳에서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형 에서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길에 밤이 되어서 돌베개 하나 딱 갖다 놓고 그걸 베고 잠이 들었다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보니까 사다리가 하나가 딱 서 있는데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이 보니까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깬 이 야곱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베델이 된 곳입니다. 자,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요,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이끌어내실 때,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인도해 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에게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사사기에서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화목 제물을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들으면 아, 베델이 어떤 장소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감이 오시죠? 예.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 바로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성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곳이 등장을 해요. 사실 오늘 성경에는 등장을 안 하는데요.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실로. 이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여호수아 18장 1절이에요.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아나닷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그럼 아나닷 실로와 실로가 같은 곳인가? 아닙니다. 같은 곳이 아니에요. 다른 곳입니다. 자, 아나닷이 아니고 다아낫. 자, 다아낫 실로에서, 다아낫 실로는 본래 실로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다아낫 실로에서 조금 남쪽에 실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로가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그 땅 가운데 있어요. 자, 이 실로는 에브라임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 실로 여호수아 18장,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16장을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18장을 살펴볼 텐데,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잖아요. 시내산에서 약 2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예배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회막이라는 것,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 항상 있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네 군데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동해야 될 때가 되면 이 성막을 다 거두어서 그것을 다 들고 이동을 했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성막을 처음으로 세운 곳이 어디다? 실로라는 거예요. 실로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회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호수아 18장에서 회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막은 사사기와 사무엘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그곳 실로에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항상 드리러 오는 그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후에 사울 왕 때에 와서야 이 성막이요 높 땅으로 잠깐 옮겨졌다가 다시 기드온 산당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야 성전이 지어지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배의 중심지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실로라고 하는 곳,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중심지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
시작이 된 시점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였고 그 땅을 차지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로라고 하는 땅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9절 말씀 보면 그 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므낫세 자손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므낫세 자손이 받은 땅이 있잖아요. 자기네가 받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 중에서 일부분을 에브라임이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땅을 얻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되게 분분해요. 그런데 대부분 공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각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가 정확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걸 줄로 재서 딱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는 우리 땅, 여기까지는 니네 땅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적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지적도를 봐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이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우리가 그냥 맨 땅만 보고서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게 지적도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경계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섞여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에브라임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긴 받았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그 옆에 있는 므낫세 자기 형네 지파의 그 땅의 일부분을 더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양도를 해주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뭘 사실을 알 수 있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는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 아래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에브라임 지파였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역시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요, 라기스를 칠 때 그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온 왕이 바로 게셀 왕 호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라기스까지 올라온 그 게셀 사람들을 모두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적대적이었던 게셀을 에브라임은 그냥 둔 겁니다. 그 게셈 사람들을 그냥 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중에 노역하는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게셀 사람들을 그냥 두고 종이 되게 하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힘이 셌다는 거예요? 게셀 사람이 힘이 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힘이 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힘이 센 거예요. 왜? 종살이 시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훨씬 힘이 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이 게셀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다는 거예요?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야 됐는데 그때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 힘이 약해서. 그때는 여력이 안 돼서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힘이 되는데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놔둔 거예요.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려고 했는데 얘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데리고 있으면서 노역을 시킬 거야. 네,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후에 우상 숭배에 더욱더 쉽게 젖어들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여기까지의 내용들 되게 복잡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걔네가 땅을 얻던지 말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자, 이 여호수아서의 기업을 분배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여러분들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신 일들이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서 모두 다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반드시 때가 되면 삶 속에서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보다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돼요. 보다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교만함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더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교만한 마음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아이, 저것들 그냥 우리가 다스리면 되지, 우리의 종 삼으면 되지, 우리 생각대로 하면 되지, 내 생각대로 하면 되지, 교만함이 올라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더 위대해서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것에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자격 조건이 있고 내가 더 많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이 클수록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식들 키워보시면 그렇잖아요. 안 먹여도 잘 먹는 애들이 있어. 안 먹여도 잘 먹어. 이런 애들은 굳이 내가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일 필요가 있다 없다? 먹일 필요 없어요. 얘들은 그냥 밥상 위에 밥 주면 놔두면 지들이 쫓아와. 너무 잘 먹어. 근데 이런 애들 있죠. 죽어라고 밥 안 먹어. 살이 쏙쏙 빠지는데도 밥 안 먹어. 그리고 맨날 골골대.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아이들 보면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이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러시나요? 안 그러시잖아. 꼭 숟가락에 밥 떠가지고 반찬 올려갖고 아 해라 비행기다 비행기 막 이래가면서 그래서 억지로 먹이잖아요. 한 숟갈만 더 한 숟갈만 더 이런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으면 그만큼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없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그만한 복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원래는 그런 능력이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불순종. 우리가 불순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답은 뻔하죠. 안 된다. 예, 답은 뻔합니다.
불순종은요 항상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게셀 족속을 남겨둔 현실과의 타협, 이것은요 죄의 요소를 끊어내지 않고 남겨둔 불순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만 왜 당뇨 같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당뇨가 참 무섭다고 하잖아요. 당뇨 같은 질병이 깊어지면 이 말초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심장에서 먼 곳에 있는 모세혈관이 막히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괴사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어디에? 항상 보면 발. 그러면 아이고 저 어떡하나? 저거 막 이미 괴사가 시작됐어. 그러면 아이고 저거 내 새끼 저거 그냥 이러면서 그냥 놔둬야 돼요? 병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 부분을 절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됩니다. 그거 절단하면 안 돼요. 이러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 퍼지잖아요. 결국은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에이 그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놔두는 그것이요 결국은 우리 전체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 전체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순종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죄와의 타협은 정말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의 유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자신을 죄로 끌고 들어가는 족쇄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타협 결국 영적 패배의 시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복을 더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은혜와 복을 덜 받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곳에 감사하면서 겸손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 앞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제하여 버리는 순종, 그 순종의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고백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그만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그 뜻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부산고백교회를 세우신 뜻대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